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말, 습관적인 생활에 안주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코로나 이전으로라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당시 모인 성도들이 말씀 듣고 회개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경찰서에서 장대현 교회에 가면 범인을 많이 잡을 수 있고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암행 순찰 방식으로 그날 집회에 몰래 참석한 순포, 오늘날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 7사람 가운데 한 분이신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였던 시절 친구가 죽으면서 내 처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니 자네가 알아서 잘 좀 정리해 주게 부탁한 유언을 집행을 하면서 일부를 가로챘는데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바로 그 집회였습니다. 14일 동안 계속된 집회 기간 동안 학생들이 떼굴떼굴 구르며 몇 날 며칠을 회개하는 바람에 학교가 휴교를 했고, 다들 교회로 몰려가 시장에 오는 사람이 없어서 가게 문을 닫고 상인들도 교회로 갈 정도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 설교가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였고, 교인들의 회개 간증과 통곡, 통성기도 소리를 듣던 방은덕 순포가 아이고 하나님 방순포 살려주소 하면서 회개했고, 그날 순포 자리를 던지고 고향 맹산에 가서 맹산교회를 설립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교회는 공적 예배를 정하는데, 그 공예배 정의가 뭐냐면 그 교회 당회가 정한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밤 예배, 혹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가 바로 공적 예배입니다. 공예배 참석은 우리 모두가 세례 문답할 때 한 약속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 참으로 감사하고, 코로나 때 쉬기 시작하신 분들 이제 회복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도 구역예배와 남녀 전도회, 안수집사회와 권사회 활동 회복 등 코로나 이전의 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찬양대와 주일학교 교사, 행복대학과 장례위원 봉사, 교회 식당과 무료 급식소, 토요일 교회 청소와 사랑의 봉사단 활동도 회복하셔야 합니다. 머지않아 교회 식당 김장과 무료 급식소 김장을 할 것이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하겠다고 광고하면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수가 하면 힘들지만 많은 분이 나오시면 축제 같은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장 마치고 식사를 10시 반에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협력으로 잘 해 오셨고, 이번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쩌다 한번 예배에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수십 년을 계속 예배에 늦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은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내내 사모하며 주일을 기다려야 하고, 내일 주일이니 일찍 자야지 최소한 토요일에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입을 옷과 헌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주일이다, 일찍 자자,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신앙생활도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잃은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살펴본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세리와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수준이라면, 오늘 살펴볼 탕자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낸 데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15장 후반부에 또 다른 상실과 회복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누가 봐도 명백한 차이가 나는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마지막에 조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착한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방탕한 아들은 별다른 꾸지람 없이 아버지가 베푼 성대한 잔치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11절 12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중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케네디 베일리라는 분은 15년 동안 여러 나라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질문해 보았다고 합니다. 당신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요구를 자기 아버지에게 한 일이 있는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결코 없었다는 대답이 공통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무례한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들어주었고 집을 떠난 그 아들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타락한 죄인을 비유합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예레미야 8장 5절과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드러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다 망하는 일, 잘못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은사를 내 고집 때문에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우리 몸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됩니다.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 계속 카운트다운, 초읽기에 돌입을 했고 몸은 세월이 갈수록 점차 쇠약해져 갑니다. 물론 우리가 탕자처럼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다 소진된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주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돌보셔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곤궁함에 처한 다음에야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을 찾았습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종종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잘 나가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스스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오늘 본문 비유에서 두 아들을 제시하심으로써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 무시해도 좋은 소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11절에서 밝히십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둘째 아들의 모습은 극도로 혐오스럽습니다. 앞선 언급처럼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폐륜 행위라 할 것이고 13절에 율법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게다가 돼지를 치고 그 사료까지 먹으려고 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이 19절을 보면 아들 자격 없다.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살아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자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유대인 공동체에 포함될 수 없기에 주변인 위치라도 얻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킨 문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엄중 처벌이 아닌 환대와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일은 후회와 회개밖에 없지만 아버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온 탕자를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많은 그림 중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설명하는 짧은 영상 여러분 미리 보셨죠? 신발이 다 헤어져 왼쪽 신발은 아예 신을 수 없게 되어 벗겨져 있고, 오른쪽 신발은 뒷창이 다 닳아서 밑창이 없을 뿐 아니라 구멍이 나서 발바닥이 보입니다. 그가 입은 옷은 겉은 없고 오직 속옷만 입었는데, 그것도 옷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헝겊을 두른 것이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마치 죄수나 범죄자처럼 박박 깎아버려서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 왕이나 귀족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가슴 한가운데 왼쪽 귀를 대고 안겨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금은으로 장식하였고 부와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붉은 망토를 걸쳤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변변한 장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온갖 정성과 따뜻함으로 아들을 안고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들의 오른쪽에 무릎을 약간 쳐들고 칼을 찬 것이 인상적입니다. 예배전에 보신 그 그림 설명은 참고할 수는 있지만 너무 기대시면 안 됩니다. 그저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모든 허물을 덮었습니다. 우리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고 회개한 것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는 둘째 아들을 향한 혐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긍휼만이 보일 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로서는 돼지를 치고 그 먹이를 먹던 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행동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20절에 의하면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성애가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만큼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도 또다시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개의 비유, 그 15장 3절로 7절의 잃은 양 비유와 이어서 8절로 10절의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양과 동전은 사람의 도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심에 따라 떠나갈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나가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그 장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이 둘째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저희 이제 가족을 아파트 입구에 나가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왜 나오셨어요? 이러면 그냥 그게 대답의 전부입니다. 너희들 보고 싶어서 나왔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8대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오천석 박사님, 이제 감리교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 노란 손수건이란 유명한 소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라우더데일이라는 해변으로 가는 장거리 버스에서 여행객들과 빙고라는 남자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그는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석방되어서 플로리다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빙고는 아내에게 이미 재혼을 했거나 자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 나를 잊어달라고, 그러나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면 늙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행이 탄 버스가 주인공 빙고가 내릴 브룬스위크가 가까워질수록 버스 안에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마침내 차창 밖에 비친 참나무의 노란 손수건이 한두 장이 아니라
노란 물결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버스 안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졌다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쓴 감동적인 글입니다. 인터넷에 오천석 노란 손수건이라고 치면 전문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 곧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고 20절에서 말하지만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김으로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해서 우리 성경에는 퀵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아버지가 빨리 좋은 옷을 내오라고 종들에게 소리를 쳤을까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달려갔다는 말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서 달려가셨다는 표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 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아버지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여건을 아버지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너에서 로마의 장군은 유다 배너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떤 서류나 명령에 서명할지라도 그것은 내 명령과 같다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40절로 4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인장 반지는 요셉이 바로 왕으로부터 왕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인장 반지는 손가락에 끼는 반지 형태의 도장으로서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허락할 때 도장처럼 찍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가락지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재산 처분과 이전 등 중요 법률 행위를 할 때 쓰는 인감도장과 같은 것이라면 이 아버지로서는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은 아버지의 재산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아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 찾은 기쁨이 또한 얼마나 큰가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생명, 돌아온 생명 그 자체 외에는 이 아버지에게 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왜 아버지와 식구들을 그토록 속상하게 했는지, 이제는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든지, 이제는 집이 얼마나 좋은지 좀 알았느냐는 등 별별 질문이 다 나올 법하지만 여기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란 것뿐이었습니다. 일련의 아버지의 행동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종말이 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회개와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구원 역사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쁨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혐오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린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혐오를 비유의 아버지처럼 긍휼로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처사에 반기를 듭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정당하다고 항변합니다. 큰아들의 항변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동생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겉모습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자기 의와 성취로 가득했고 스스로 돌아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지람은 동생이 아닌 그가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믿음직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큰아들을 위해서 직접 나서는데 이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 이 큰아들은 이미 31절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는 일종의 기득권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각종 혜택을 다 누리고 있음을 이 아들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지도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연히 소외계층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미워하지 말고 기뻐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차이만 있지 절대적으로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볼 때 조금 더 잘하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죄의 길에 서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 길에서 돌이켰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느냐 여부이지 얼마나 더 죄의 길을 갔느냐는 거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이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사도 없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더 누리면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말할 때 강남 불패, 신화라는 말도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의 성형외과도 많지만 신경정신과도 유난히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경제, 사범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가 받은 복을 헤아려 알아야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웃에게 계속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본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의 큰아들처럼 자기 나름의 충성과 섬김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둘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큰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 숨은 죄가 있다면 진실로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망설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